정각이가 제 10장이네요. 활등과 활줄처럼 말씀하시니, 활등은 굽었고 활줄은 쭉 곧았습니다. 그러면은 굽어 있다 하는 것은 자시하다는 뜻이고, 곧다 하는 것은 자시하지 않습니다. 직설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모든 부처님께서는 활등처럼 말씀하시고 조사 스님들은 활줄같이 말씀하시니, 부처님이 쓰란 걸림없는 법이라야 한맛으로 돌아가고 이 한맛의 자취마저 떨쳐야 비로소 조사 스님들이 보인 한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뜰앞의 전남무란 말은 용구의 대사경이도 없다고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뭔가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과 조사의 가르침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조사의 가르침이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부처님 설하는 것은 한맛으로 돌아가고 이랬죠. 그러면 이 한맛이라 하는 이 자치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 자치마저 떨쳐버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조사 스님들 보니 한마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그 조사 스님의 많이 같은 조사 스님 가르침만이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심일경에 뭐 분명하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이 상을 없앤다. 상, 법상. 예를 들어가 4년처를 내 수행해가지고 성취했다면 4년처럼 자취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고지밀도 수행에서 고지밀도의 자취를 제거해야 돼. 그리고 모든 내가 한 맛을 내가 체득했다면 한 맛이라는 자취도 없어요. 이 해심일경이 벌써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사 스님이 보인 한마음을 드러낸다. 자취마저 없애서 한마음을 드러낸다 하는 것이 조사 스님만이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약견재상 비상 적견예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면 열애를 보리라 하잖아요. 열애를 보리라는 그런 자취마저 없어야만이 조사의 한마음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야 말하자면. 근데 이런 가르침이 조사 스님들의 전유물이냐 이기지? 아니다 이기죠. 네, 수행자가 깨달았을 때 그렇게 벌써 경전에도 네. 해심일경에도 네. 나온다 이기지. 네. 이런 얘기가. 예. 그럼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조사의 가르침을 놓고 부처의 가르침은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두고 친 겁니다. 네. 자, 그러므로 뜰 앞의 자나무란 말은 용궁의 대장이기도 없다고 한다. 이랬을 때, 이 뜰 앞의 자나무라 하는 말은 뭡니까? 한맛이라 하는 자취를 떨쳐버리고 한마음을 드러낸 말이라는 뜻입니다. 네. 한 맛을 한맛이라는 자취를 떨쳐버리고, 네. 그 한마음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 보면 그런 거예요. 내용이 한 마음 드러낸다. 네. 쉽게 얘기 말해서 한 마음이나 한 맛이나 다 똑같은데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런 내가 깨달았다는 자취, 이런 자취마저 완전히 떨쳐버렸다는 데 있어요. 그게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뜬앞에 잔남무락하는 말은 어떤 경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조사의 말인데 그런 한맛이라는 자체도 완전 떨궈낸 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조사의 말은 활중같이 직설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뜬앞에 잔남무락하는 말은요,
어느 스님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래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나 진리라고 얘기하나 같은 거다 그런 뜻 아닌가요? 그는 진리란 진리. 무엇입니까? 네. 이래 했을 때 네. 뜰 앞에 잣나무 이러는 거는 진리라 하는 그냥- 그 자체마저도 응. 떨쳐버린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 파격적. 예, 그걸 파격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해석하자면 그래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또 다른 말로도 했을 수 있어요. 예, 다른 말도 할 수 예. 있습니다. 저 강아지야.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맞아. 말은 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그런 비유 아닌가요? 예, 말은 또 막대기 하는 예. 말도 이제 그런 뜻도 되지. 네. 얘기하죠. 삼석. 예? 근데 언어로는 그거를 사실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 하면은 그 진리와 뜰 앞 잣나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연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는 뭔가 하면은 자치마저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막 천착해가지고 연계시키려 하는 자체가 번뇌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자기가 깨쳐봐야 진리를 깨쳐봐야 알지 네. 내가 안만 얘기해도 그걸 저희가 네가 알아듣겠느냐.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행해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건데 요 말 한마디에는 그 사람이 분별 망상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분별 망상을 딱 없애주는 자치를 없애주는 말이에요. 네. 그 말 한마디 딱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거. 네. 자, 주해를 봅시다. 활등처럼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좀 돌더라도 알아듣게 작은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얘기하자면요. 활줄처럼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곧장 근본 자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예. 용장은 용궁에 있는 대장경을 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달마 스님이 서쪽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니 조주 스님께서 답변하셨다. 드랍토의 장나무. 이것이야말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선의 뜻이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격의 선지라는 말을 쓰는 거죠. 격의. 어떤 격박의 선의 뜻이다 이거죠. 격박. 격이라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는 틀이잖아요. 틀. 그래서 이 격배에 가는 거는 틀을 깨뜨린다는 거죠. 여기서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소위 격의 선지 야라 이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 오실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바꿔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스산 스님 개송을 또 읊어보죠. 고기가 논이 맑은 물이 흐려지고 새들이 나니에 새털이 떨어지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쎄요, 이게 그냥 일상을 있는 그대로. 네 일상을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 어느 문자고 생각하는 그 진리라는 것도 일상에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어느 문자가 머리 물을 흐린다는 건 아니에요. 원래가 일어나는 번네. 고기가 노니까 번뇌가 막 일어나니까 네. 번뇌가 일어나고 네. 예? 새들이 나는 새들이 떨어진다 하는 것도 번뇌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일상 아니에요. 자연. 우리는 다 일상에서 뭐 있는 그대로. 근데 요걸 위에 위에 뜰 앞에 잔나무 잔나무. 위에 딱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 무슨 뜻입니까? 예? 진리?
모든 건 진리? 아니요. 그 무상의 잣나무가 뜻하는 것과 이런 화성과 같은 거잖아요. 고기가 아. 노니까 당연히 물려주고 걸으면 발이 움직이는 거고 숨을 쉬는 것도 삶의 삶 그냥 일상이란 뜻이네, 일상. 글쎄 일상. 일상이 진리. 일상이 진리다. 그 현현 지금 이 순간 흥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뜰 앞에 잣나무 일상이다. 수연. 그도 제일 큰 사람. 지금 이 순간. 예. 나도 말. 그러면 이거는 저게 오전에 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걸 단계를 생각해 보면 그게 4번. 만일에, 예? 4번. 그렇지 4번에 속하는 네, 거지. 그지? 있는 그대로. 처음에 수행할 때는 하기 전에는 이 세상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네. 근데 수행해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네. 이 고정관념이 깨진 거죠. 그리고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더라. 그는 모든 건 다 통합된 거죠. 이 근본 자리가 가서는 근본 자리가 다 통합돼서 다 하나지만은 여전히 이 세 속의 인연 따라서 존재하기 때문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다시 돌아온 거죠. 네. 그러면 이 최상의 경제 몇 번째요? 4번. 4번이죠. 그러면 고기가 노니 맑은 물이 흐려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새들이 나는 새들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4번. 그는 진리가 뭐냐 이니까 그냥 뜰 앞에 잣나무라 해도 맞고 그죠? 예. 그러나 정확한 스님께서 질문하신 의도에 예. 정확한 답이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산은 산이요 이렇게 하듯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대답을 해야 가장 정확한 답일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생략됐다 이거죠? 예. 이게. 예. 그러니까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차근차근히 대답할 줄은 모르고 네, 그렇게 대답하시는, 일상이 네. 예.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 예. 그렇게 하시는 예. 거고 예. 조사들은 직설지어하는 걸 좋아한대. 예. 그도 절미해버리고. 예. 근데 조사들이 거두절미하는 거는 알기 때문에 거두절미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예. 이거 일상입니다 이러는 거는 모르고 한 얘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속뜻을 잡아내서 네. 보여준 역할이 강사가 해주는 거예요. 불교는 앞뒤가 없다. 이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부처님 가게 두 마리라 그것도 무식한 말이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식한 사람이 그런 말 쓰는 거래요. 무시무조. 네. 아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스님께서 부처님은 자상하셔서 하나 설명해서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고 조사는 거두절미하고 탁 한마디로 하는 거다.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요. 예, 그렇죠. 네네. 네. 그런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학습 요령을 보면은 예. 오히려 조사 스님 말씀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예. 왜냐하면 거기까지 그도 준비가 가야- 돼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렇지, 자기가 막 찾아 헤매야 되니까. 예. 그러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의 매력을 느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그렇겠네요. 그럼 지식인들이 막 예.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게 다 꿰뚫어 가다가 어느 순간 탁 이렇게 그냥 그도 준비해 보니까 그만 뭐가 되는가 하면 멘붕 상태가 오거든요. 예. 그래서 더 매에 달리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 누구야? 공간 너머 수연구실에 그 이지경 교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순 강사 했을 때 여러분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물어봤죠. 이 선에 관심을 왜 갖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철학을 전공한 철학 교수이기 때문에 웬만한 책은 다 넘어간대. 넘어가는데 배감록을 탁 넣은 게 한 줄도 안 넘어가대. 이게 한 줄도 배감록을 보니까. 그래가 3개월 동안 끼고 살았답니다. 배감록을. 하고 그냥 화장실 가고도 이 책을 놓지 않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래. 3개월 지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책을 탁 덮어보면 어떻느냐고.
책을 펴도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책을 딱 덮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체험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근데 이제 선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것도 절미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지식인들에게는 정말 이게 매력이 있을 것 매력 만점일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건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와닿지도 않고 그럼요. 끝나는 그 사람들이. 예.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그 또 반대인 또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인들은 지식으로 해서 계속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뭐 하를 한다거나 딱 한다거나 그런 걸 가지고 불교 믿어라. 신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오히려 더 그 지식을 뛰어넘는 지금 기존의 지식을 뛰어넘는 뭐가 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신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측면들이 더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도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또 매력을 느껴가는 사람도 있지만 도저히 뭐 이해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무식하게 뭐 머리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은 물론 근기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한꺼번에 깨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너무 좀 이렇게 파격적으로 여겨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불교가 그것 때문에 멀어지는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선도 필요하지만 자비선도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연꽃을 딱 들었을 때 이게 통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를 탁 하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아요. 예. 사실 부처님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한 경제에 오른 그러니까요. 지식인들이었거든요. 그럼요. 대부분이 아주 무식쟁이가 깨우친 경우는 뭐 주리반특이나 뭐 몇몇 이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귀족 종교예요. 불교는 다 공부하고 지식인들이고 다 뭐 살만하고 그런 사람. 실제적으로 이 선을 하시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대부들이었어요. 네. 그럼 서장에 보면은 저기 대승사하고 대담을 나누는 편지기를 주고받는 사람들 다 사대부들이. 그럼 지식인들. 그럼 여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벌써 네. 뭐 다르죠. 그래서 이게 선이 이게 지금 처음에는 그 구어체로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기 쉽게 문답이 되고 이렇게 그때 그 당시는 아주 파격적으로 뭐 지식이 있거나 지식이 없거나 잘 이렇게 됐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지식인들의 전용으로 절약하기 시작한다고 틀림없이 얘기하죠.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어요. 네, 전 당연하다고 봐요. 이 어려운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뜰앞의 잣나무하고 이 개성화 연결시켜서 어떤 뜰앞의 잣나무라 하는 평상적인 거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이때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고정관념을 깨트린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선을 얘기를 한다면은 고기가 노니 맑은 물이 흐려지고 새들이 나네 새털이 떨어지네 하는 말은 또 고정관념이 떨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또 붙여서 해석이 더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수행해서 체험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 자, 그럼 갑니다. 제 11장이에요. 먼저 참다운 가르침으로 사실을 알고. 자,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먼저 참다운 가르침으로 불변과 수연의 뜻이
자기 마음의 성품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며 도노와 점수 두 길이 본인 수행의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뒤 교의 뜻을 내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한 생각으로 선의 근본 뜻을 제밀히 참고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 있으리니 이것이 생사의 몸을 벗어난 길이다. 자,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사교 입선이라는 겁니다. 선을 버리고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이제 그 도를 배우는 사람의 차제를 얘기를 합니다. 자,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참다운 가르침으로 불변과 수연의 뜻이 자기 마음의 성품과 그것도 드러난 모습이며 이래 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참다운 가르침이니까 청문이에요. 청문. 예, 법문 듣는 걸 얘기합니다. 청문하는 거죠. 예, 도노와 점수의 두 길이 본인 수행의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이것도 청문이에요. 청문하고 나면은 청문의 세계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있는가 하면은 사유의 힘이 있어요. 사유해야 돼요. 말해서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는요 그 문사가 같이 들어가 있다 봐야 돼요. 이 단에는 본문을 듣고 그리고 도노 점수 주길이 본인 수행의 처음과 끝이라는 걸 자세히 알아야 한다 했으니까 자세히 알려면 또 뭐예요? 사유를 해야 되겠죠?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듣고 사유했으면은 이제 이 듣고 사유한 지혜를 근거로 해서 수행하는 거죠. 그럼 수행한다는 게 앞에 바로 청문하고 사유한 지혜를 근거했기 때문에 교의 뜻을 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의 근본 세밀히 참고해 한다 하는 말은 바로 문사수 수에 속합니다. 수행에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이 문사수를 대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좀 가려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니까요. 불변수연. 자, 불변은 성의 예대가 되죠. 불변과 수연의 뜻이 자기 마음의 성품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면 이래 했죠. 그럼 이 성이고 수연은 뭐래? 상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를 뭐라 했느냐? 뜻이라 그랬습니다. 뜻. 이 뜻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이름은 어때요? 이름은 여러 가지 부딪히죠. 차별의 세계입니다. 뜻은 하나로 통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뜻을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를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안다. 이렇게 여기 뜻이에요. 이 불변과 수연이라 하는 이 두 가지 뜻은 말이죠. 불변은 어디에 속합니까? 불변은 바로 공이죠. 그러면 공 하나로 통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사람도 공하고 책상도 집도 공하고 서울, 대한민국, 지구도 공하고 우주도 공하다. 공하다 하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재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인연을 따르는 거죠. 자, 인연을 따르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불변과 수연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불변에는 성품 성자를 표시하고 수연은 모양 상으로 표시했습니다.
요거는 요런 말이 있잖아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란 말 줄임말이죠. 자, 자칫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이룬다. 뭘? 상을 이루는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뜻으로 보면 이 삼남만수 우주가 어때요? 불변과 수연에 벗어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변과 수연을 근거로 해서 두 길이 있는 거죠. 두 길을 또 이거 다 적었죠? 네. 지우고 자, 불변은 뭐 하는가? 돈오하고 관계되고요. 돈오. 돈자를 어떻게 쓰느냐? 네. 돈오 점수할 때 이렇게 해요. 옆에 있어요. 돈오 단박이 깨닫는 거. 자, 수연은 점수지, 점수. 이렇게 됩니다. 아, 이렇게 틀렸네. 이래 되나? 점수. 자, 이렇게 배대가 되죠. 네. 돈호, 점수, 양문, 예, 이렇게 되죠. 예, 돈호와 점수 두 가지 문이 수소를 행하는, 예, 그죠? 수소를 행하는 청각 끝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수행은 돈호 점수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성품성을 변하지 않는 여기다가 초점 맞추면 돈으로 했는데, 저희 불변을 바뀌지 않는 것은 차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차례가 없어요. 이 사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없고, 그죠? 또 생기거나 사라지는 게 없네요. 그래서 이게 본 성품에다가 탁 마음을 갖다 대면은 바로 적각 깨닫는, 돈 어록하는 적각 깨닫는다는 뜻이지. 돈은 시간차 없는 걸 이야기해요. 말을 돈자 쓰거든요.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그냥 인연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인연을 따르는 건 차츰차츰 닦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인연을 따르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연을 따른다면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성품에다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번뇌를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거예요. 제거해 가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선종에서는 번뇌에다 초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선종을 바로 본성에다 초점 맞추어요. 그냥 화두락하는 것은 생기고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화두에도 성품 성자입니다. 화두는 불성이거든요. 불성에다 초점 맞춰 수행하는 게 도로가 나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번뇌를 하나하나 없애가는 입장에서는 차츰차츰 닦아갈 수밖에 있어요. 그래서 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능경에 이제 돈의 점수를 이야기하는데 이치로 봐서는 다 돈이지만 이 사로 봤을 때는 일로 봤을 때는 차츰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분리되는 게 아니죠. 내가 이치로 봐 단박 깨닫지만 번뇌가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다. 번뇌 왜 한 번에 없어지지 않느냐? 얼음이 햇빛을 쬐다 해가지고 얼음이 한 폭이 녹잖아. 속속 얼음이. 근데 수행도 번뇌라 하는 거다. 한 번에 깨달았다가 싹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으로 번뇌를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게 점수예요. 근데 이런 설은 있죠. 단박 깨달은데 무슨 번뇌가 있는 거죠. 이런 설이 그걸 이제 도노돈수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무슨 닦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냐 아니냐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도노하고 난 뒤에 차츰 닦아야 된다 하는 게 있고요. 상근기는 단박 깨닫고 난 뒤에 모든 수행도 끝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도노돈수를 주장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절충해가지고 얘기합니다. 도노돈수는 완전히 물지 경지를 얘기하고 도노점수는 초지 경지에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도노돈수가 어렵기 때문에 도노점수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불지 이러면 다 도노돈수니까 그냥 묘하게 타협이 돼 있어 제가 보기에는.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요. 부처님도 이렇게 그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도노를 이루신 거지 결코 그냥 이렇게 정말 도노는 아니시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제 점수 도노라는 네. 닦아서 닦았기 때문에 탁 뛰어넘고 다 깨지수라 그 완전하게 정말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치셨지 그냥 이렇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종에서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도노와 점수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네.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네. 이걸 논하지 점수 도노를 논하지 않습니다. 점수 도노하지만 도노 점수하고 난 뒤에 도노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노 다음에 점수 다음에 도노 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부처님은 역시 네. 참 멋지셔. 근데 제 생각에는요. 네. 네, 제 생각 10년 내가 도노 돈수를 하거나 네. 네. 그죠? 10년 해가지고 도노 돈수 10년 해가지고 점호 점수. 도노를 하거나 네. 점수 도노를 하거나 하나. 도노는 똑같아. 이게 시간 똑같이 10년 걸린다 이지 아,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 않나 얘기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10년 걸리다가 도노 돈수 하는 게 무조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지만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 말을 찬성하는가 하면은 육조 해능 스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에는 돈점이 없고 사람에게는 돈점이 있다. 법에는 빠르고 느림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럼 거기에 따라 있는 것이죠. 법에는 빠르고 느림이 없어요. 그런 거를 이제 봤을 때 사람은 누구나 평등해요. 그래서 차츰 닦아서 도노하거나 또 닦다가 도노하거나 그런 것을 가릴 수는 있지만 그걸 우열을 가리는 것은 난 옳지 않다. 이래. 맞습니다. 예, 우열을 가리지 말자 이거죠. 맞아요. 우리 중생도 그래요. 공부 못하고 뭐 안 하고 뭐 이런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자기가 딱 이렇게 하면은 휙 뛰어넘어요. 진짜 능력이요. 네. 빠르고 느리고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법을 가지고 수행법을 논하는 것은 결국 가서는 그 수행법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근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수행법을 가지고 높고 낮음을 좀 가릴 필요는 없다. 예. 그런 건 옳지 않다. 사람은 아무리 최상의 수행법을 가지더라도 단박에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10년, 20년 뿌뚱해서 못 깨닫는 사람 많다 이게야. 왜냐하면 사람에게 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높고 낮음을 자꾸 막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자비선 한다 그러면 그런 이 근기 낮은 수행을 왜 해? 이렇게 따지는 사람 혹시 만나면 그래 잘 타일러야 됩니다. 네. 제발 그런 생각, 당신이 그런 생각하지만 당신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당신한테 네. 맞는 방법으로. 그렇죠. 맞는 방법을 택하고 수행은 빠르면 느리면 사람에게 다 있으니까 예. 맞아요. 그걸 가지고 탓하지 말아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교의 뜻을 버리고 오로지 자신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한 생각으로 이거는 뭔가 하면은 단장자신 현전 일념이라는 거죠. 자기 마음에 눈앞에 탁 나타나는 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 생각으로 선의 근본 뜻을 세밀히 참고하면 자 현전 일념으로 이제 그 선의 근본 뜻을 세밀히 참고한다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네. 자, 수행하는 거는 이 현전 일념을 합니다. 현전이라 하는 게 눈앞에 있는, 지금 현재 탁 나타나는 그 생각. 그 지나앞에 나타나는 이 한 생각. 근데 잘 보십시오. 왜 일상이란 말을 안 쓰죠? 그죠? 일상도 아니고 일사도 아니에요. 그죠? 일념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기죠. 이거는 일상, 일사. 우리가 생각하면은 바로 생각사도 생각이고 생각상도 생각이고 생각염도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일사도 아니고 일상도 아니고 일염을 택했다 이거죠. 현재 즉각 알아듣기. 현재의 마음. 네. 그렇게 이것도 일사도 현재의 마음이에요. 일상도 현재의 마음이 할 수 있죠. 염이 좀 순간적인 것 같아요. 예? 찰나찰나. 즉각 알아듣기. 염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염염 상세. 염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 깊은 곳에 있는 거. 없사. 여기 뭔가 현전 일념으로 뭐라 했습니까? 참상선지라 했습니다. 선의 뜻을 자세하게 참고하게 되죠. 세밀하게 참고하라 이런 뜻이죠. 그는 이때 포인트는 염에 있습니다. 염. 이게 생각염. 현전 일사도 아니고 현전 일상도 아니고 현재 일염이에요. 자, 여기 차이점. 요 생각사와 생각상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네. 미래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염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은 없습니다. 염은. 이때 그 염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기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억하다 하는 것은 놓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염념상속이라는 말 쓰죠. 염념상속. 이것도 이제 사례를 염념상속. 자, 생각이 계속 이어가는 걸 염념상속이라고. 염념상속하는 방법이 뭡니까? 염불이죠.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아미타불을 생각 잊어버리지 않고 상속해 간다. 이런 거. 그럼 염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상속에 가는데 염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의식을 깨운다. 둘째는 저 염이 생각상이나 생각사가 아니기 때문에 염념 상속하는 것은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망상, 이 상이 안 일어나고 사가 안 일어나는 상태를 얘기해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실제는 거기에 포인트는
그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비유를 들자면은 집에 진돗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왔어. 예. 그래서 진돗개 도둑놈 다리를 팍 물어버린 거예요. 진돗개는 물면 안 놓습니다. 아세요? 안 놔요, 절대로. 주인이 놔라 해야만 놓지. 그와 마찬가지로 선지를 멀리해도 선의 뜻은 뭡니까? 말과 생각 끝난 자리잖아요. 말과 생각 끝난 자리가 불성이라는 자리죠. 다른 말 공이라는 자리죠. 말과 생각 끝난 자리, 진야락하는 자리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두라는 말을 써요. 그걸 탁 물어 놓지 말아야 돼요. 불망리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린다는 뜻. 이런 방법은 하도 창고에만 쓰는 방법은 아니다. 자비스러운. 예. 그래서 우리가 정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똑같은 수행할 때 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 대승불교에서는 뭘 대상으로 합니까? 공성이잖아요. 공이잖아요. 그러면 성가에서는 뭘 대상으로? 하두잖아요. 하두의 다른 이름이 공입니다. 공의 다른 이름은 불성이고요. 똑같아요. 말만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공성에 대해서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걸 청문의 힘이라고 해요. 법문을 들으면 공이 뭐라거나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 법문 들었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을 놓치지 않죠. 두 번째는 사유의 힘이 들어가야 돼요. 공을 내가 알았으면 어때요? 거기다가 탁 초점 맞추고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청문의 힘, 다음에 사유의 힘입니다. 자, 사유의 힘인데 이 사유는 뭐냐면은 겨냥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겨냥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을 해체시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 겨냥의 힘이 있고 해체시키는 뜻이 있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공성에 대해서 본문을 듣고 공성에 대해서 사유를 한다 이거예요. 사유를 하면은 바로 겨냥이 안 됩니다. 사실은요. 겨냥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해체를 해야 돼요. 공성을. 공성을 알기 때문에 뭘 해체시킵니까? 공성을 해체시킵니까? 공성을 찾아갈 때 그 장애물을 해체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장애물을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해체시키는 거는 뭘로 하느냐?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뜻, 세 번째는 자성, 그다음 차별. 이 네 가지로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서 공성을, 그럼 이름으로서 공성을 갖다가 파악을 하게 되면 이름으로도 파악할 수 없죠. 그럼 이름 버려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뜻으로 이제 공성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럼 뜻으로 공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가능해요. 그러면은 공성이 이제 파악되면은 자체 공성이라는 자체 성품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의 뜻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야기하죠. 그럼 이런 네 단계를 거치면은 이 완전히 장애물을 해체시키고
이게 목표 나아가는 힘이 있다고 그러죠. 이 힘으로 어디 겨냥하는 거죠. 공성에 더 겨냥을 딱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처음엔 청문의 힘이고 두 번째는 사유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응념의 힘. 응념의 힘, 점이 들어가 있죠. 네. 자, 이게 현전 일념이라 하는 겁니다. 응념의 힘입니다. 응념 뭡니까? 바로 진돗개가 함부로써 놓지 않는 걸 얘기해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저게 그 대선사는 수미산과 방하차이라 하는 공화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산 하고 문스님 얘기했잖아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집으로 가라. 네. 놓아버리라. 놓을 것이 없는데 집으로 지금 가라. 그랬죠. 그게 방하차 조주선사하고 음양존자의 사이에 일어난 대화죠. 거기서 뭡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 하는 것도 버려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것도 버려라. 그럼 그 진실을, 그 뜻을 네가 붙들고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견성한다. 대스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다. 짊어지고 가라. 예? 아니 왜 짊어지고 가라 그랬으면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짊어지고 가라 예. 그랬는데 그럼 뭘 아무것도, 짊어지고 가라. 아니 자꾸 고집부리니까. 예,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말도 버려라. 그 생각 맞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이 예. 모동을 장애를 하기 때문에 생각이 장애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생각이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아휴. 네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그래 응념하고 있으면 비로소 네 번째는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바르게 이제 안다. 이건 혼침이고 이건 마음이 들뜸이구나. 다르게 안다. 다르게 아는데 내용 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조건 정진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계속 붙들고 정진을 하면은 이제 바로 은산철벽을 만나게 되죠. 하도를 딱 물고 있으면은, 붙들고 있으면, 세 번째 단계 물고 있으면 네 번째 단계 가서 뭐가 혼침이 뭐가 들뜸이 알았어. 의식 성성이 깨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화두 삼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화두 삼매가 일어나는 상태 계속 정진을 해가면 완전히 이제 앞뒤가 끊어진 자리, 원산철벽 같은 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자리.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숙달이 됩니다. 숙달은 뭐면 숙달의 힘이죠. 그럴 때 이제 화두 삼매에 쏙 들어가면서 화두를 타파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내용은 바로 어디서 나왔겠어요? 육아사실론에 나오는 진여삼매에 들어가는 방법 그대로 가져와서 아주 참고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알고 보면 그거에서 다 벗어난 하나도 없죠. 정말. 그럼 순수하게 조사 스님들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조사 스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예. 예, 벌써 예. 그 전에 벌써 그것도 정리하고 전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용을 딱 보면은 그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깨치 들어가는 방법이라 하는 것이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은 높고 교는 낮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가에서 말하는 교의 뜻하고 선의 뜻은 조금 다른데, 선의 뜻이라 하는 건 실제 수행한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걷기 명상에서 경판 공파도 여기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적용돼요. 모든 것에 다 그것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수행이 들어갈 때.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얻을 것이 되는 생사의 몸을 벗어난 살 길이다. 이죠.
59페이지. 자, 이해가 되시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속 듣다 보면은, 자, 가닥이 씁니다. 가닥이 쓴다고 얘기하는 거는 수행하는 길이라는 것이 수행 원리를 딱 알게 되고, 가닥이 딱 쓰면 어떤 법문을 들어도 같은 길이다.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원리는 같다 하는 거.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해. 뛰어난 근기로서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상근대지라고 했죠. 상근대지는 부재차합니다. 이런 구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구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중하근자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어중간한 사람들 하는 중하근기라는 뜻입니다. 어중간한 사람들은 함부로 공부를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함부로 공부를 못 뛰어넘는다.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차근차근 가야 된다. 아이고 망이야 알아라. 교회의 뜻이란 불변과 수연, 도노와 점수의 앞뒤 차례가 있는 것이다. 제가 이 얘기했죠. 불변, 수연, 도노, 점수 앞 배들이 다 쳐드렸죠. 네, 차례가 이 교회의 뜻이다. 선법이란 한 생각 속에 불변, 수연, 성품과 형사, 바탕과 그 스임새 한꺼번에 일어나 떠나도 떠난 것이 아니고 오라도 오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자, 교의 뜻이라 하는 말은요, 어느 상으로 하는 이야기고, 선의 뜻이라 하는 건 내가 실제 수행해서 체험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과 교를 나누는 것은 그런 뜻에서 나누는 겁니다. 예. 그래, 선이라 하는 것은 실제 수행에서 하는 얘기다. 실제 수행에서 어때? 한 생각 속에, 내가 한 생각 속에 뭡니까? 화두를 그냥 탁 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불변과 수연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과 형상이 같이 있고, 그 바탕, 체와 용, 그 스임새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시 일시라는 말씀, 한꺼번에 일어나. 니적 니비이고, 떠나도 떠난 것이 아니고, 시적 비시다 그러고, 오라도 오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왜 쓰는 얘기예요? 떠나도 떠난 것이 아니고 오라도 오른 것이 아니다. 이 뜻을 알아요? 분별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불변과 수연. 중요한 거는 한꺼번에 일어나. 원시 일시다. 불변수의 한때고 성상체용이 하나예요. 그것도 왜? 일념 속에 일념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탁 물건 놓치지 않는 상황. 그건 한때다 이죠. 그렇지만 교를 얘기하면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건 교의 뜻이. 선에는 한꺼번에 딱 그 속에. 그래 실제 수행을 여러분 해보면 아시겠지만 수행하면은 무상이라 하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같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수연의 뜻이지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것이 없는 것. 비에 있잖아요. 비에 있는 거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같이 있어요. 불변 수행 같이 있어요. 네 가지. 성상이 같이 있어요. 왜? 모든 걸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양이잖아요. 상이잖아요. 이거는 깨질 성질에서 본질이 뒤에 있어요. 그건 성이에요. 성상이 같이 있어요. 양에. 사람도 같이 있고 다 같이 있어요. 근데 어느 상은 교락하는 어느 상에는 성 따로 상 따로인데 실제 모든 존재 성상 같이 있어요. 불변수는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도 딱 일념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딱 근데 잡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있다.
그래서 떠나도 떠난 것이 아니다. 오라도 오른 것이 아니다. 자, 이런 말을 왜 할까? 자, 오라도 옳은 것이 아니라 하는 거는요, 옳다고 하면 틀려버리기 때문에. 뭐든지 이것이다 하면 틀려버리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다. 이걸 떠났다 하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거 떠났다, 뭐 안 떠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아니고 이건 옳다. 그런 것 없다. 이 이야기. 자, 그러므로 큰 스님들은 법에 근거하여 말을 떠나 바로 한 생각을 가리켰어. 참성품을 보고 부처가 되게 합니다. 그죠? 거기 보면 리언, 말을 떠나서 직지 일념하여 바로 일념을 가리켰어 말이죠. 일념. 참성품을 보고 부처가 되게 합니다. 이 말은 뭐 일념은 어떻다 그랬죠? 일념적인 훈련 수행 다 있다 그랬죠? 그죠? 재상, 성상, 재용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했지, 일념이라 하는 뭡니까? 그 화두를 탁 물고 있는 상황이라 그죠? 놓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일념이 딱 이렇게 머금고 있는데 그 일념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견성성불이라는 그 안에 딱 들어가요. 근데 여기 왜 귀자가 들어갔어요? 예? 여기 견성성불 이 뿐이다. 뿐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의 뜻을 내버린다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자, 교회의 뜻을 내버린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 체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선법이라 하는 실제 내가 수행 속에서 화두를 들고 있는 일념, 내 놓치지 않는 딱 붙들고 있는 잊어버린 불만, 그 상황에서 모든 게 이제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은 그러면 선법에만 해당하느냐? 묻고 싶은 거. 자비수간에도 있어요. 예, 자비수간 똑같은 거, 수행은 똑같은 방법.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비수 쌓으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반복하라 그랬죠. 네. 이 상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것도 일념 상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뭐가 있느냐?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는 일이 그 다 나오는 거죠. 깨달아. 똑같은 원리는 똑같다 그랬죠. 네. 수행 원리는 똑같다. 이걸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요.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 수행 원리는 다 똑같은 이런 이치를 알면은 이게 지금 뭔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수행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잘 이 풀이 해보면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우리는 막 딴 데 헤매고 있는 걸 마음을 딱 접을 수가 있어요. 이 방법처럼.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심플한 것 좋다. 같아요. 그것도 심플한데 하두가 심플하든 아니에요. 네. 예, 수관을 왠지 자비설이 심플하지 않든 관계없어. 방법은 같다. 원리는 같다. 이거죠. 이게 염하는 잊어버리지 않는 응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뭔 말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수승하다, 아니다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법을 알면, 원리를 알면. 알겠습니다. 예.